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이사야 55장 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약들이 너희 앞에서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김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을 바꿔라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 귀한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증거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증거하게 하시고 이 전달된 말씀이 아까 성경 말씀에 나온 것 같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한번 저도 열심히 전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인생이 발전돼 나온 것이 그 역사들입니다. 역사. 그럼 역사가 이루어 나간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든 좀 편하게 살자, 편하게 잘 살자, 좀 이기고 살자 그런 건데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은 창세기 3장부터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못 살게 되니까, 고통이 오니까 고통을 해소하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땅도 창세기 1장, 2장 여기는 무슨 땅에다 자기가 농사 짓고 그러는 게 없었어요. 그냥 다스리고,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한 거 뭐냐면은 풀, 초목을 내라, 과목을 내라. 그리고 이제 그 풀, 채소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너 이거 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냥 있는 거 따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잘 살고, 또 땅 모든 생물들을, 흙에서 나오는 소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이제 아담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뱀을 만났잖아요. 뱀이 와서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니까 하와가 있다가 그거 먹으면은 저기 죽게 돼.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뱀이 또 얘기를 합니다. 에이, 안 죽어. 하나님이 너 진짜 그걸 고지 들었냐?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안 그래. 너 지금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나 너나 이렇게 격이 같으면은 격이 같으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냐?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제 이 뱀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하와가 이제 듣고서 그 선악과를 딱 쳐다봤어요. 이게 선악과를 대하는 이 하와의 마음이 싹 틀려졌습니다. 처음에 보기 전엔 그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보고서 저거는 안 먹어야 돼. 당연히 아주 노력도 안 하고 안 먹어야 돼. 안 먹었어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아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가지고서 자기도 따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도 그걸 주기 위해서 이걸 다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아담이 이렇게 그걸 따먹고서 있잖아요. 이미 하와는 따먹었고 이게 잘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나중에 먹다가 딱 먹는데 이렇게 아담아! 하나님이 불렀다네. 그거는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부르니까 목에 딱 걸려가지고서 남자들이 여가 불쑥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은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목에는, 남자들 목에는 있잖아요. 여가 불쑥 나오는데 나는 남자인데도 이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마 안 먹었는 것 같아. 그렇죠. 안 먹겠어요. 우리 조상 이제 아담이 먹었다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 것이, 그게 직접 죽는 것이, 그냥 그걸 먹고서 나 죽는다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살다가 이제 그때는 막 900 몇 세도 살고 또 뭐 600세, 700세 막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좀 목숨이 좀 약해서 지금 없어지고서 뭐 90세, 80세 이렇게 사람은 많이 사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죽게 되는데, 죽음에 대한 전제 조건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든지, 굶는다든지, 저기 병이 걸린다든지, 이런 걸로 시작해서 이걸 모두 통틀어서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땅에 채소를, 농사를 지고 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에게는, 하와는 또 그런 고통이 오고, 뭐 애기 낳는 고통,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아담한테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먹고 사는 거, 그게 이제 노동의 시작입니다. 노동의 시작. 노동이라는 게 왜 생겨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노동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면, 이제 죽지 말고 먹고 살자 이겁니다, 지금. 그전에는 이런 걱정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노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하고는. 하여튼 어쨌거나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뭘 심고 이렇게 뜯어먹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힘이 들으니까 손가락을 하면 손가락에 피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비고 잘 자르고 비워낼까?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역사 같은 거 이렇게 옛날 그 역사를 배우면은 뭐 석기 시대, 뭐 저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뭐 철기 시대 이런 게 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옆에 저기 뭐야 돌멩이가 삐죽한 게 있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그거 가지고 땅을 파니까 하고 잘 되잖아요. 근데 여기 돌로 하니까 깨지고 달아서 없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땅에서 쇠를 발견해 가지고서 그 쇠로 해 가지고서 이제 그 쇠를 가지고서 이제 무기를 만든 역사적이 처음 있는 것이,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있잖아요. 블레셋에서 처음으로 철기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하고 싸우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일 강한 사람들, 무기 좋은 사람들, 지금 같은 뭐야 핵무기지 뭐 그게 그때. 그래서 이제 이게 발전시켰어. 과학도 발전시키고 의학도 세상의 문화문명이 쭉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편하게 살자, 잘 살자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게 전부 그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편히 살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고통으로 오게 돼서 그 고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때부터 하여튼 고통이 오고, 그때부터 아벨이 저 4장 거기 지나가면서 보면은 아벨이 형제간에 싸움이 오고, 형제간에 살입이 오고, 갖다 숨겨놓고 아담아 너 아벨 아니자 가인아 아벨 봤냐 그러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래서 거짓말의 아벨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들이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문화, 문명, 과학을 이렇게 쭉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무슨 천년인지 만년인지 억년인지 뭐 그런 거 따질 거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문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참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그냥 한번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이렇게 살다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면서도 이제 저기 하나 문제 해결을 해.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결하다가 하나 문제가 딱 해결을 하다 나면 또 하나 생기고 그런 게 없어요. 나는 내가 목사로 살아봐도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요거 해결하면 되겠지 하고서 기도하고 해서 해결이 되면 좋아하는데 어떤 때는 하루도 안 지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을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애기 태어나면 그거를 옛날 어른들 얘기로는 고고지성 높은 소리를 내고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고고지성이 뭐냐면 이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왜 울고 태어나냐면 아이고 내가 인생으로 와서 이 문제 속에서 살다가 문제를 만나서 죽는 것이 인생이라 그래. 하나 그게 맞는 것 같으냐? 그렇지. 쟤도 맞다고 하니까 맞는 거라고 봐야지.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이제 하와를 책망한 것이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면은 너 왜 먹었느냐 이거는 물어봤어. 근데 너희 나쁜 뭐 연하라든지 나쁜 놈아 이런 건 없어요. 이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없나? 내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깜깜해서 잘 안 보여. 글씨가 지금 잘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 책은 이건 읽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거든. 아브라함도 늙어서 눈이 안 보였고 이삭도 눈이 안 보여 그랬는데 나는 이거 눈 안 보이면 책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책은 읽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책을 읽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책이 잘 안 보여져. 글씨도 어리어리하고 막 안 보여.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이런 것이 감사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한테 처음에 물었잖아요. 너 왜 이걸 먹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아담이 그때 딱 엎드려서 회개했으면 괜찮을 긴데
창세기 3장 9까지만 나왔고 계시록까지 그 긴 거 골치 아프게 읽을 거 없잖아, 그랬지? 그래서 되는데 아유, 아담이 변명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 왜 먹으라, 왜 그걸 먹었느냐? 그리고 왜 네 남편에도 요 말은 없어. 네 남편에 왜 먹였느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물을 때는 그것도 들어간 것 같아. 너 왜 그 남자한테도 먹이고 남편에도 너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또 엎드려서 이게 내가 죽일 년입니다. 그래, 이렇게 했으면 또 괜찮았을 것 같은데 또 딱 하와가 그러잖아요. 뱀이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뱀한테는 묻지를 않거든. 또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분인 것 같아. 공정하려면 윤석열한테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불공정한 것 같아. 왜 다 딱 먹은 사람들 물어보고 그 먹게 된 원인자한테는 왜 안 물어봤느냐? 하나님이 그 뱀을 알거든. 천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려온 사탄이니까. 그놈은 그런 성질이요. 하나님 내가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려고 하고 불의가 드러났다고 구약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딱 거기서 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4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 왜 먹게 했느냐고 안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간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놓고 다른 모든 짐승들 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식물들도 다 흙 속에서 나오고 광물도 다 흙 속에서 나오고 돈도 석유도 다 금도 다 흙 속에서 나오고 흙을 먹으리라는 것은 이거 전부 네가 맘대로 다스려라. 왜? 아담이 이제 전부 다스리다가 아담이 뱀의 수하에 들어갔잖아. 뱀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뱀의 말을 들었어. 뱀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게 종이 돼버렸어요. 종이 됐죠. 그게 로마서 6장에 써 있어. 그렇게 써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누구든지 누구 말에 순종을 하면 그의 종이 되는 줄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비춰보면 이제 왕이었던 아담이 뱀의 수하에 들어가서 뱀의 말을 순종이라고 할까? 그냥 그 말을 꼼짝 못하게 들었단 말이야. 들으니까 이제 왕이 바뀐 거예요. 이제 누가 왕이니까 이제 흙을 다 먹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이걸 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통들이 시작이 됩니다. 고통이라는 게 뭐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인데 또 15절에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또 15절에서 이제 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흙을 먹다가 왕노릇 하다가 이런 거예요. 하다가 이제 네가 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이라는 건 없어.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후손에 너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는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신입니다. 마귀의. 너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해서 거기 와서 여자의 후손이 뱀을 물리쳐가지고서 이제 뱀을 죽일 때에, 뱀의 일을 못하게 할 때에 그게 이제 뱀의 종신이거든요. 너 그때까지 네가 왕노릇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왔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걔구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라는 이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선악과 먹는 죄 때문에 고통이 온 거에서 거기서 구원한다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래. 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가지고서 누구를 보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나게 하신 것이 왜냐?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구나.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왔을 때는 있잖아요. 오면은 마귀의 종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왔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라는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온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냥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인데 그분이 온 거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가 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마귀의 일을 없이 했잖아요. 마귀의 최대한의 무기는 죽이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게 마귀의 일이고 마귀의 힘입니다. 마귀의 무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할 고통,
당하는 고통, 과거에 당한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이 죽으신 얘기란 말이에요. 죽으시고 이제 그다음에 죽었으니까 마귀한테 이겼어요, 졌어요? 전사님 마귀한테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졌지. 마귀가 죽였으니까.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거든.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귀가 있잖아, 손을 툭툭 털면서 그러면 그렇지 어디 와서 까불어,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켰어요. 부활했어요. 죽여놔봐야 소용없는겨.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 죄로부터 야기되는 죄 때문에 죄값이 오고 죄값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지금 그때 선악과 먹어가지고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로 그 문제가 생겨서 고통이 많은데 이거 다 해결을 했다. 그 해결을 이제 예수님이 하는 거, 그걸 내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서 30년 동안 컸잖아요. 큰 게 아니라 성장을 해서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게 몫으로서.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됐어요. 때가 됐어.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밑에 있잖아요. 34절까지 그 이렇게 애워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세례요한이 그 예수를 등장시키는 장면이에요.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예? 잘 알지.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그 나라 법에 이제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가늠한 여자니까. 처녀가 애기 낳았으니까 그 처녀가 애기 낳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된 짓 됐다 그래 때려. 그것이 유대 법입니다. 법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한테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팔짝 뛰잖아요. 왜? 내가 산이를 알지 못하는데 애기 낳으면은 지금 이 법에 있잖아. 법에 나는 돌로 맞아 죽는 건데 그 허락을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못 하겠어요? 나 합니다 하더라도 실제 닥쳐보면 틀린 게 이게. 이제 그러게 아니다. 이건 인간의 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어서 애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주 이쁜 소리를, 믿음의 소리를 하잖아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애기 난다 이거, 나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서 그게 마리아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임신해서 이제 입덧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배가 불러지고 하면 들통날 거 아니에요. 들통날 거 같으니까 어디로 피신하는 거예요. 피신. 누구네 집으로? 세례요한네 집으로. 사가랴 제사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런 아주 엄청난 죄를, 처녀가 잉태하면 그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율법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죄를 가지고서 그 제사장 집에 갔다는 것은 그 두 가정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혹자는 얘기하기를 이모라고 하는 소리, 아니죠, 언니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간에 이런 걸 보면은 아주 보통 관계가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딱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성경 나오잖아요. 그 엘리자벳인가? 저기 사가랴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엘리자벳이지. 엘리자벳 뱃속에서 막 애가 발로 차는 게요. 근데 그도 엘리자벳도 늙어서 임신을 해가지고서 이제 6개월 됐대. 근데 벌써 이 영들이 아는 게 애가 6개월 된 게 뭘 알겠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안다니까. 참 희한해요. 그때 옛날에 우리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해서 이제 이런 데 막 다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하고 들은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돼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기 전에 내가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옆에서. 그래서 나 목사인데 그 문에 햇볕 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한테 이제 기도 좀 해주고 올라고 한다고 주님장께 얘기했더니 내가 점잖으니까 그 사람도 점잖하게 뒤로 보내더라고. 근데 간호원이 못 들게 하려고 하더라고. 내가 이제 이랬더니 무서우니까 그 들어가고 그 할머니 그 이름도 이제 언년이에요. 옛날에도 성남동 지역에는 있잖아요. 거기 쭉
저기 대동, 자양동, 성남동, 저 소재동, 성남동 이렇게 하고서 거기 전부 논밭 투성이었었어. 거기 산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글도 몰랐는데 땅값이 올라가서 부자가 돼가지고서 저기 어디에 저기 무슨 백화점이지? 예? 저기 백화점 그 옆에 있는 거, 롯데 백화점인가? 거기에 있는 에덴 산부인과하고 메누리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이에요. 글씨도 몰라요. 모르는데 들어놓여 있길래 내가 갔어요. 가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예, 가서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은데, 내가 그랬더니 웃어. 그리고 이제 정신이 없이 이제 누워 있는데, 가서 내가 그 귀에다 대고 찬송가를 꼭 불러줘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크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는 데 가서 불러. 부르고 다 불러줘요. 부르면 눈물이 쭉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뭔가 있어, 이게 있어. 그러고 내가 이제 그 손을 이렇게 딱 할머니 손을 잡고서 있잖아요. 손을 잡고서 이렇게 잡고서 저기 이 언년이요. 언년 이름이 아주 촌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나도 옛날 이름이 언년이요. 이 언년인데 이 집사님 내 말 알아들리면은 손가락 가지고 내 여기다 좀 긁어줘. 그러면 긁어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 찬송가를 이렇게 꼭 내가 구주의 십자가 이거를 참 좋아해요. 이거 부르면은 보혈 피 때문에 어떤 이상한 일들이 막 중국에서 엄청나게 일어나요. 찬송가만 불러도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노래. 인생을 찬송하는 노래가 아니라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중국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좀 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불러주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예수님이 씻었으니까 주 이름이라. 예수 이름이라는 건 예수라는 존재를 들이대는 거예요. 죄를 씻었으니까 죄값 당연히 없어져야 되지. 근데 이것이 이 가사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부르면은, 예,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감지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우리 겉사람이 육신을 감지하는, 환경을 감지해서 춥다 덥다 기분 나쁘다 좋다. 그런데 이 속사람 내면 세계 영이 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뎌서 영적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이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6개월 됐다고 그렇게 나는 알고 있어. 혹시 뭐 몇 달 되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 하여튼 뱃속에 있는 아이다. 그거는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무슨 그것을 듣고서 아마 바로 갔는지 이틀 있다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 자기 엘리사벳 아는 집 사가리아 제사장의 집에 딱 가니까 그 엘리사벳 뱃속에서 뛰놀았다고 했잖아요. 그 누구를 봤느냐? 그 뱃속에 만약에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면 있었지. 근데 임신이 됐다면 된 거 모르잖아. 남자하고 자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진짜 동정녀예요. 진짜로. 갔는데 뛰놀았대. 기뻐서 뛰놀았대. 세례 요한이. 그러면은 이 안 보이는 애가 아직 6개월밖에 안 된 애기가 이제 여기서 그 예수를 감지하고 알고서 하나님을 알고. 근데 우리 어른들은 감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도 못하고 바리새인들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알고서 뛰놀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뛰놀았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예수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서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요한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 1장 31절, 2절, 3절, 4절 이런 걸 보면은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라는 인간을 몰랐겠는가? 어릴 때 같이 컸을 거 아니에요. 6개월 먼저 출생한 애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형이지. 성이요. 그리고 이제 예수는 6개월 후에 출생을 하니까 성하고 따라다니면서 아마 귀청이도 맞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랬지.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겠는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겉사람이 발전되기 전에 영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고서 둘이 아마 같이 자랐을 거예요. 아마 자랐는데 어른 됐을 때 있잖아. 예수님이 딱 세례받으라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하는 소리가 보라 사당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뭔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이 2번 나와요. 그 뭘로 몰랐느냐? 예수라는 인간 목수, 자기하고 가까운 집에서 같이 살았던 이건, 그거는 몰랐다는 게 아니라 아는 건데 뭐냐? 이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예수, 저애가 예수, 저 사람이, 저 청년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 이걸 몰랐다는 얘기거든. 이해가 가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해 못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못 믿습니다. 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알겠으며, 알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해놔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받고서 이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4장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고,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느냐면 죄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죄 있으면 임하지를 않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을 바꾸라고. 이 죄인 하지 말고 이 생각을 좀 바꾸라. 그 이제 세례 요한이 내게 소리를 받고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1장 31절 이하의 얘기입니다. 나를 보내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나를 보내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그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 세례 요한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나를 보내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내가 세례를 줄 때에, 요단강에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말한 거예요. 세례를 내가 여기서 줄 때에 있잖아. 줄 때에 그 누군가가 알려주지는 않았어. 누군가가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 그가 그다. 그가 여자의 우선이다. 죄에서 사해줄 자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세례를 주는 데 있잖아요. 자기 동생 아는 사람이지, 친한 사람이지. 근데 이렇게 주는데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만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만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령이 임하면 다 만사형통 아니에요? 그렇지? 아멘이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한테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사역자들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눈여겨보고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가서 이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을 다 당해서 이겼잖아요. 이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이에 이겼잖아요. 세 번을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이제 이에 이렇게 물리치니까 넘어가지 않았어. 돈 받고 묵회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드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천사가 수종 드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마귀 졸졸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것도 있어. 지금 내가 그 방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 바꾸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서 시험을 이기고서 5장부터 있잖아요. 5장, 지금 마태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고서 성경을 보면 성경같이 쉬운 게 없어. 전사님 쉬운 것 같으지? 이 목사님도 그렇지. 쉬워지는 게 이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이제 5장, 6장, 7장, 이거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래. 산에서 이렇게 훈계하는 거 있잖아. 보훈이라고도 하고 아주 좋은 얘기야.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해놓고서 하늘나라 이런 거다. 해놓고서 이제 8장, 9장에서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제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담당한다고, 담당하셨도다. 저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 죽이려고 하는 건 또 너무 좀 말이 좀 험하다. 우리를 살리려고, 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죽으니까 살리려는 방법이 죄를 떠안는 거예요.
죄를 떠안는 거라니까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8장 1절에서부터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문둥병자가 등장이 되거든요. 문둥병 걸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구석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고서 축축한 데 가서 있다가 전부 얼어맞고서 코도 막 다 떨어지고 쌍뼈 다 떨어지고 막 이런 데 눈썹도 다 빠지고. 여러분 눈썹 빠진 거 봤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문둥이들이 굉장히 많았어. 막 밥 얻어 먹으러 다니고 있잖아요. 쌀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있잖아요. 이 손 막 이런 거 약 진물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 이래. 이게 안 줄 수가 없어. 내가 어릴 때 우리 동네도 막 많이 들었어. 그러면서 막 악질 들이고 막 그냥 그러고 막 그 사람들이 죽을 거 앞으로 죽잖아. 바로 죽잖아. 고통이 막 심하니까 진짜 누구를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지 맛대로 해가서 막 나 죽고 너 죽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도 문둥병자가 하나가 왔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었으니까 왔겠지. 그래서 문둥병자는 그때 법으로 있잖아요. 법으로 그 당시 유대 법으로 50m인가 100m인가 가까이 근접하면 안 되게 돼 있대. 어디 주석을 읽어보니까 그냥 문둥병자 멀리서 가까이 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14, 5절인가? 거기 보면은 베드로 장모에 열병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열병이 무슨 병이냐? 그게 지금 감기하고 틀려. 만지면은 없는 거 전염병이요.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신기한 게 뭐예요? 내가 왜 그걸 전염병이라고 알고 있느냐면은 전염병은 만지면 안 되잖아.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부 마스크하고 이게 뭐하는 꼬락진지 모르겠어. 나는 하여튼.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데 나는 이제 잊어버리고 저걸 하고 다녀야지. 왜? 나도 물론 나도 나지만 다른 사람들도 더군다나 늙은이들은 이게 무염 증상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막 소리를 막 질러 막 마스크 하라고 그래. 아, 너무 기가 막혀. 언제부터 지네들이 마스크 쓰고 살았어.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그래서 마스크 해주는 거지. 근데 늙으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서 이제 여기 대전 와서 우리 아들네 집 가려고 이제 둘이 이제 보따리 짊어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있잖아요. 들어가서 서 있으면은 애기 엄마들이 있잖아요.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실실실실 하면서 그저 계단을 올라가더라고. 이게 필비재요. 아, 기분이 더러워. 내가 무슨 문둥이야, 뭐야, 이게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는겨.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자가 등장이 됐는데, 예수님을 이제 멀리서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가까이는 못 가니까 문둥이는 법에 그때 그렇게 돼 있다고 이제 이런 데 써 있어요. 어디 보면은.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어디 써 있는지도 몰라. 난 모르니까. 문둥이가 예수님한테 딱 와서 멀리서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 나 문둥이 걸렸어요. 이런 정도가 아닐 거예요. 예수님! 나 이거 문제에 걸렸는데 당신이 원하시면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나를 고쳐줄 맘만 있으면은 내가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 그래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엄청난 이건 고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문둥이라는 거 있잖아.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 장군 문둥이 고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이건 문둥이는 그 나만 장군이 1등 공신이고 나라에서 막 이렇게 되는 공적 있는 사람이라도 문둥이 걸리면 소용없어. 토굴로 가야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보통 문제. 마누라하고 같이 살 수도 없고 애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어. 얼마나 그립겠어요. 축축한 굴속에서 이거 뒤집어 쓰고 친척이 와서 저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주워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도망가 버려. 도망가면은 와서 이렇게 하면서 가서 그걸 주워 먹고 이게 평생이에요. 이게. 그런 문둥이 이런 큰 문제를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문둥이가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게 그 시로 나섰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건 틀림없이 나선 거지. 그렇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 백부장 얘기가 있잖아. 백부장은 그때 이제 로마 병정인데 옛날에 우리 일본 시대 때도 있잖아요. 헌병대장이라는 거 얘기 들어서 알잖아요. 아주 그냥 칼 여기다 딱 차고 서 있잖아요. 이 모자 이렇게 누른 모자 딱 쓰고 이렇게 하고서 별 딱 따고서 말이야. 그냥 여기 단꼬바지라고 있어요. 여기 밑에 이렇게 쪼리는 거 있잖아. 그거 들고서 그냥 착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영화에서는 보고 그랬는데 못 봤어요. 내가 44년에 태어났으니까. 네, 나는 외정시대 때 태어나서 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 태어나가지고서 6.25도 겪고 이제 다 겪었어요. 이승만 씨도 보고 또 뭣도 보고 뭐 하여튼 그때부터 다 본 거예요. 근데 그 인민군 헌병대 칼 가지고서 참 많이 죽이는 영화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비해서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 시골에 목수 출신이니까 무슨 이런 데서 훌륭하게 애국 미국 갔다 온 목사님도 아니고 목수 출신이니까 그런 거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현찮은 목사 격이 아닐라나 몰라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한테 와가지고서 있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이 우리 하인이 중풍병을 내 좀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사랑으로서 고치는 게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자기 아들도 아니고 그것도 또 친구도 아니고 그 종을 갖다가 그때 종이라는 것은 죽여도 괜찮아요. 짐승 취급을 당한 그런 그 사회적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 종을 사랑해서 고쳐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 그냥 누구요?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그 종의 그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어디서 돈 많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건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 솔로몬의 여인 같은 사람은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고. 개도 안 가고 쳐다도 안 보더니 그렇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이거 불공정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만은 하여튼 가자 그랬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해서 당신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그 예수를 갖다가 농촌의 목사격으로 허름하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누울 곳이 없다 이런 분인데 이게 옷이 새 거였겠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라는 그 당시 엄청난 권력을 쥔 사람이 우리 집에 당신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누추해서. 자,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사람이고 아무리 훌륭해도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 좀 같아요, 안 같아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은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이 율법도 없는 사람이요.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구원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 율법 지켜서 복 받으라 구원 받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잖아. 근데 왜 그걸 갖다 도입을 해가지고 십계명을 갖다 들이대고 자꾸 그러냐고. 하여튼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 얘기를 내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강연하고 뭐 좋게 막 할렐루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내 성경 얘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이걸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거를 믿음이라고 한다니까 뭐냐?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 그 네 믿음대로 되라. 해가지고서 이제 하인이 나섰대요. 근데 아직 나선 거 확인을 안 했어. 그게 이제 나섰다고 하니까 또 가서 좀 고쳐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겠다고 하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백부장이니까 아래 50부장도 있고 병사들도 있고 나도 또 백부장인데 내 위에 천부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천부장이 나한테 오지 않고서 전화만 해도 말로 한마디만 해도 그거 딱 해야 됩니다. 근데 하물며 당신이 하나님이 말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게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몇 시냐면은 11시 반이요. 11시 반. 11시 반이라고 쓰여 있느냐? 아니요, 그냥 시간을 작정해 놓는겨.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뭐 기차 타고 갔겠어요? 비행기 타고 갔겠어요? 아마 백부장이니까 말은 있었을 것 같다. 혹시 말을 타고 갔다면은 그 이제 40분을 타고 갔어. 말을 타고서 딱 갔는데, 저기 그 집에 하인들이 오거든요. 오고서 자기 주인을 만나니까,
백부장님 하니까 얼굴이 걔들 얼굴을 보니까 애들이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말해서 덩리려서 어쩐 일인고 그러니까 하이 나섰다고. 예수님이 말한 때가 40분 전이요. 몇 시에 나섰을 때 11시 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말한 거하고 똑같이 뚝 떨어지는 겨. 아멘. 내가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 건가? 자꾸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이런 데서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입을 쩝쩝거려. 그때 또 가면서 왜 입을 이렇게 쩝쩝거렸느냐고 하지 말아요. 왜 쩝쩝거릴까? 물을 안 줘서 그렇고 물을 먹어도 또 그래. 먹어도 늙으니까 자꾸 혓바닥 나오고.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하는 늙은이들을 싫어했는데 근데 그걸 고쳐줬단 말이에요. 고쳐줬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14절이다. 아까 베드로 장모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베드로 장모 있으니까 바울은 부인이 없지만 베드로는 부인이 있으니까 장모가 있는 거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거기 글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손을 만졌다라고 했어. 거기에 핵심이 아니라 뭐 숨어있는 말들이 있어요. 손을 만지면은 전염병 걸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무슨 장질부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흑사병 이런 거예요. 지금 손 만지면 안 되잖아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을 만졌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옛날에 얘기 들으면은 이게 권사님들이나 이런 거 하나 기도해 주면 이렇게 내가 몸이 아파.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 신앙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달려 들어와서 그래.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그쪽으로 전송을 시켜야 되지. 그놈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하니까 이게 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 생각이나 생각에. 그냥 가가지고서 그 여자의 손을, 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졌다. 그래서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더라. 하나님의 힘이 세냐? 병이라는 마귀의 힘이 세냐? 물론 하나님의 힘이 세지. 근데 우리들이 그것의 맛을 보려면은, 혜택을 보려면, 덕을 보려면은 하나님이 세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우리에게 혜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걸 고쳐내고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저기 풍랑 일어나는 게 있잖아. 풍랑 몇 절부터인가 23절부터 28절 27절까지인가 거기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 세례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기고 이제 하나님 일하는 거 합격증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그러고서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그 죄를 내버리는 거, 죄를 없애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을 고치고 이제 열병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닷물 잔잔하게 하잖아요. 이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가서 거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풍랑이 나타나가지고서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황을 한번 우리가 영화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은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 물에 빠진 생쥐처럼 있잖아요. 막 파도가 쳐가지고서 막 그냥 그 짠물이 막 들어가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제자들 몇 명이에요? 12명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 고물의 밑바닥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승진이 나서 지금 배가 뒤집혀서 죽을 판인데 예수님 저도 사람인데 아직 하나님이라고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무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제일 앞장섰을 것 같아요. 승질이 급해가지고 가고서 예수님 자는 걸 다 발로 툭툭 찼을 거예요. 세상에 이게 지금 자는 게 무슨 일입니까?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부시시 뜨더니 너무 얼마나 고나게 잤는지 눈곱이 그냥 태산 같아. 그냥 이걸 딱 떼서 이렇게 탁 하니까 베드로가 코피 나서 그때 맞아가지고서 웃지 말아요. 봤어 내가 봤다는데 지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여담으로 내가 얘기하는 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니 세상에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서 배가 뒤집혀서 그 사람 생명들이 경각에 달렸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어. 근데 예수님은 안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걸 뭘 물어봐. 당신 이거 몰라서 물어. 이런 쪼가 되는겨.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를 하는겨. 문제가 있을 때에 그 풍랑이라는 문제가 왔잖아. 문제가 있을 때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믿음을 갖다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우왕좌왕, 원망, 불평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한다면은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런 음성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고서 이제 일어나가지고서 자다가 일어나니까 젊었으니까 비척거리지는 않았겠구나. 그냥 비척비척 하면서 일어나가고 이렇게 나가고서 이렇게 파도가 막 쳐가지고서 막 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도 바람아,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미친 듯이 막 파도가 치다가 잔잔하라. 이게 제자들이 말할 수가 없는 게요. 말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들끼리 이제 큰 소리도 못 치는 게요. 그 빗물이 뚝뚝뚝, 빗물이 아니다. 바닷물이 뚝뚝 떨어져 가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지들끼리, 야, 저 우리 랍비 선생이, 저 예수 저 사람이 도대체 네 귀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는고. 그리고 27절에 끝난다니까. 그 제자들이 만난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떠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그 문둥병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중풍병도 그걸 떠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얘기대로 우리 죄하면 죄값하고 하나예요, 하나. 죄를 담당하리로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건 모르고서 지가 잘못해서 죽는다 이렇게 알고 알았도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12절까지 있어. 그걸 외워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런 거 다 외워야 돼.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도외시하고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를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교회에서 나온다면 그거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떠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고 하는 건 전부 그걸 떠안아서 그게 이제 뭉뚱그려서 내 생각에는 그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한꺼번에 다 쏴버리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 때문에 어겨가지고서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사망, 마귀라는 놈이 일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떠안는 거예요. 이 값을, 율법에 대한 죄의 대가를, 어긴 대가를. 그러니까 저주를 딱 가져가 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뤘다 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 나오잖아. 28절에서부터인가? 거기 또 그 뒤에 바로 풍랑을 만난 다음에 바로 거기 뒤에 나와. 그 다음에 또 9장 1절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또 중풍병 걸린 사람이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래가지고 고쳐. 그게 전부 그 사람들을 고쳐내는 것이잖아요. 야, 우리는 기적이다, 좋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고쳐서 좋아. 할렐루야. 이제 그 죄값, 내가 고통당하는 이것이 그들이 고통당했다는 고통, 하나하나 인류의 고통들이, 죄로 오는 죄값들이 제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 쉬운 것 같아요. 그러죠? 재밌어요, 이게요. 교신들이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래요. 어떤 데는 거라사라고 써 있고, 그냥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제 복음서 저자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렇지.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들이 막 그냥 쇠고랑으로 채워놔도 있잖아요. 막 투툭투툭하면 끊는 게 누가 당하겠어? 거기 지나가다가 두드려 맞아가고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이빨 다 부러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언젠가 아마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때 이 얘기를 좀 할 것 같아. 이제 우리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 저건 마귀가 그랬구나. 이렇게 되면 불쌍하게 보입니다. 원수 갚을 게 아니라. 그 이제 우리도 재상을 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이제 배울 때 금방 나와, 이제. 그때 그 얘기는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 요거는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근데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간다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생님은 너무 고집이셔. 지 맘대로만 하려고 그래. 거기 가면 틀림없이 죽는데 가려고 그래. 그게 막 이 소문이 터져가고 사람들이 막 얼마나 쫓아갔겠어요. 막 그냥 아마 그냥 행상 나가는데 해장꾼들 가는 것보다 더 많이 갔을 거야 아마. 오늘 예수님이 맞아 죽는 거죠. 한번 보자. 그래서 갔는데 거기를 다 그냥 고집 부리고 가는겨. 가니까 저쪽 무덤 사이에서 그 두 사람이 송장을 파먹었는지 점심을 먹었는지 하여튼 간에 이걸 뭘 먹고 있다가 딱 쳐다보니까 이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봤겠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탁 내려놓더니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 그래서 손흥민이가 왜 한 골 넣으면은 무릎팍을 짚고서 거기서 쭉 미끄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마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딱 미끄러져서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내 눈 뜨고 못 보겠다. 예수님 죽는 꼴을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 제자들이. 그런데 그가 딱 무릎 꿇고 미끄러져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막 죽는 시위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걔네들이 그걸 알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그들은 영체가 들어가서 영이 눈을 가지고 예수의 영을 보니까 알아보고 우리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영을 볼 수가 없으니까 못 알아보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영안이 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가 뭐라고 그래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를 쫓아내실진데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지금도 귀신이야. 그때 귀신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똑같아. 그 귀신들이 예수라는 단어를 그분의 존재를 갖다 우리가 딱 갖다 놓을 때 이렇게 벌벌 떨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고 내 길을 다 가져가는데 그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귀신아! 그러면 그냥 아유 되게 싫어. 이게 말도 아니잖아요. 사모님 그렇잖아. 말도 아니잖아. 기분도 나쁘고 그냥 싫고 그래. 그런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된 거는 그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놈들이잖아. 이 귀신들을 쫓아내러 온 것은 걔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 얘기하기를 귀신 얘기는 거짓말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 진짜요. 그거 진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쫓아내실진데는 지금 내가 이거 구천에서 구천이라고 하는 소리, 그 무당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제 이런 데 떠들게 하면 아주 억울한 귀신으로 떠들게 하면 이게 우리가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돼지떼 2,000마리예요. 2,000마리. 왜 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군대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의 군대가 두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1,000명의 군대의 힘이 나타나서 쇠고랑을 그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그가 사람을 때린 것도 그가 이빨을 분지른 것도 왜 분지른 것도 미친놈이라고 하니까 어디서 사람 지나가는 거 막 두드려 팬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귀신들이 한 일이에요. 그렇게 인정이 갑니까? 인정.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 보는 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거기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들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바닷속으로 막 쳐들어가는 게 막 그냥 개들이 들어가니까 개들이 갑자기 들어가는 겨. 그래서 2,000마리가 다 죽었어요. 몰사해서. 그러니까 그 돼지 장사, 돼지 주인들이 이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그 동네에 내쫓아 버리잖아요. 물질의 손해가 나냐, 영의 손해가 낫냐. 그 다음에 또 문둥병 걸려서 이제 문둥병 이제 구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문둥병 걸려서 들것에다가 문둥병들을 친구들이 이렇게 메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고쳐졌어. 그것도 떠안는 겁니다. 자기가 담당하는 일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이제 결론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문둥병자의 문둥병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 백부장 하인의 병 걸린 거 참 대단한 문제입니다. 다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면 문제를 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다가 문제 해결 못하고 문제인 죽음에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이 베드로 장모의 문제도 있잖아요. 큰 문제입니다. 열병 걸려가지고서 문제를 안고 살다가 또 죽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 풍랑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겨. 그 다음에 귀신들도 있잖아요. 그 이런 거 쫓아내니까 돼지대가 들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서 울면서 그냥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온겨. 그럼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행동, 말, 그 행위들 말이야 못 듣는 거 누가 했겠어요. 그게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 문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 다 만나니까 이 문제를 크게 여기고 그 문제 때문에 문제에 눌려 죽게 되는데, 자, 예수를 만났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예수를 만났더니 다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간질병 하다가 그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알잖아요. 마가복음 9장 있잖아요. 그 얼마나 큰 문제의 자식이 그런데 그냥 이 문제 때문에 눌려가고서 그냥 평생을 고생하다가 예수를 만났더니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예수 만난 사람은 문제가 있겠어 없겠어? 왜 대답이 없어? 문제 만난 사람 하나야 있겠냐 없겠냐? 너 지금 뭘 들었냐 안 들었냐? 그렇게 되려면 안 돼. 그렇게 되려면 영에 들어가지를 않아. 지식에 들어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 다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전부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겨. 죄를 떠안는 일을 하는 겨. 죄값을 떠안아서 갖고 십자가에서 뭉뚱그려 떠안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문제가 아니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예수 만난 사람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찬송도 하잖아.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요. 성경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더니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문제가 문제냐? 예수 만난 사람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그냥 이놈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다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으니까 문제를 문제시하지 말자. 그게 믿음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지금 풍랑이 막 그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지. 근데 그 문제를 문제시하고서 와서 막 숨지나고서 지금 예수님이 자는 게 무슨 꼴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문제를 문제시하지 말아라. 왜? 예수 만났으니까. 문제시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고 믿을 때, 않을 때, 문제시하지 않을 때 현실에 보이는 문제는 그저 햇빛이 나면은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그냥 우리 힘 안 들이고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문제 없다고. 큰 문제 하나 가지고서 그냥 이리 씹어보고 저리 씹어보고 고독을 씹고 해서 우울증 걸리고 더 지나쳐서 자폐증 걸려서 혼자 컴컴한 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온갖 귀신이 갖다주는 생각들하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없다.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이걸 가지고서 문제가 오면은 이거 문제 없어. 이렇게. 마치 누구처럼 골리앗을 만난 소년 다윗처럼 있잖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지. 저거 문제가 아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이 있을 때도 보디발에게 득제하리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득제하리. 하나님 같다. 하나님이 한다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만난 문제를 가지고 문제시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고 예수 이름을 대서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네, 코로나 문제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